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갈아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매약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옆 사람하고 잠깐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 주보로 가리지 마시고 주보로 가리지 마시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죠? 서로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때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그런 상태는 몇 년 동안요? 18해 동안. 18해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여인은 지금 그녀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지금 보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여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바라본 게 아니라 무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서 그 여인을 보시는 겁니다.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시편 8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랬던 그 다윗이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도 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묵상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크신 은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연약한 나 인간에게 집중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그 큰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땅, 이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이 없고 그 연약한 다윗을 대적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곰의 팔톱에서,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며 지명하여 불러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명하다,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할 때 핀셋이죠.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는 그러니까 작은 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집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핀셋으로 그 작은 것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핀셋을 이용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리고 집어 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몸이 불편하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대상인 그 여인을 무리들 가운데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아픔이 많은 또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이 꼬부라져 있고 그리고 1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된 원인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귀신 들려 그리고 사탄의 메인바 되어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사탄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몸의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치유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노력을 가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아까 뭐 부르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같이 찬양을 했는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다음 뭐죠?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라고 되어져 있죠.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오, 지금 누가 보고 이거 저를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야, 와, 너무 고맙습니다. 따라해줘서 너무 고맙다. 와,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막 자꾸 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주께 있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가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는 거죠.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계속 갈수록 커져야죠. 자, 우리 3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주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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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주님께 이것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가 있게 되면 그 가운데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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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여인에게 얹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병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애로운 보호의 표시이기도 하고 안식과 기쁨을 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진다라는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해서 치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말씀에 누구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보면 누구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좀 이따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기억하셨다가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보시고 여자 여대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녀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안수하시니 어떻게 돼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첫 번째는 여자가 곧 펴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펴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아노르도데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복되다, 재건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이 말 안에. 그리고 그 여인의 회복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수가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재건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수하시니 그 여인에게 있던 그 문제가 뭐였어요? 귀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과 사단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곧 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또 어떤 일을 이 여인이 하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병고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자기에 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5장 2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3절. 그래도 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띄워주실 거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부분들이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네, 성경책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좋네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한 장 뒤에죠.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을 통해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또 나병 환자로 또 그리고 눈이 멀었던 맹인으로 이것들에 대한 고침을 받고 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회당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본 회당장은 예수님께 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 분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14절에 보면 중간에부터 보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준이 맞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이 맞는 거죠.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준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준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준을 잘 잡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기준인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패배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승리를 대조적으로 말씀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의 체온은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체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안, 기쁨, 소망,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생명과 소망, 이 모든 것들, 또 치유의 은혜까지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